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날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집에 오니까 치아파스 이제 그러니까 멕시코에서 일어나서 LA에 이제 오니까 밤 12시가 넘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 5시간 자고 새벽 7시에 나와가지고 여기 오니까 저녁 7시. 2시간 동안 계속 비행기를 타는데 몸살이 난 것 같아요. 어제 그냥 뭐 집에 아주 사경을 헤매었습니다. 전 변색이 그냥 목소리 변색까지 올 정도로, 게다가 또 막 설사까지 나가지고 이틀을 먹지도 못하고 그냥 하니까 지금 기력이 좀 굉장히 제가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양해하시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어요. 기도해 주셔서 정말 그 치아파스 이번에 기숙사 헌당 예배 참 은혜와 감동스럽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에 가서 이제 저도 정확히 알았는데 이 신학교가 28년 전 미국의 요한 캠벨스에 의해서 출발이 됐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신학교를 옆에서 서포트하고 돕는 일에 우리 안수학 선교사님께서 아주 절대적 기여를 했습니다. 그 동안에는 28년 동안 어느 목사님 교회의 교육관에서 지금 현재 34명의 신학생들이 있는데 남녀 앞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이번에 이제 신학교 건축을 이 기숙사 건축을 하게 되어서 정말 얼마나 그 신학생들에게 큰 축복이고 또 이것이 그 치아파스가 어느 정도나 넓은 지역이냐면 우리 남한만 합니다. 남한보다 조금 적은데 그 전 지역에서 유일한 신학교로 또 이렇게 건축이 됐으니까 참 얼마나 복된 일인가. 예배를 드리면서 참 이 귀한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참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사진 보면서 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게 이제 기숙사동 1층, 2층인데 저 1층은 미국에 있는 새소망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저 2층에다가 원래 별도로 따로따로 하려고 했는데 건축비 전략을 위해서 1, 2층으로 저렇게 했습니다. 전체 대지가 한 6,000평 됩니다. 저게 그 주변에는 전부 다 아주 나무 숲이 우거진 숲속입니다. 저희는 이제 공사를 위해서 다 나무를 베어내서 저렇고요. 저런 나무들이 좀 보이는 나무들이 주변에 이렇게 가득 세워져 있습니다. 저 폭이 12m, 길이가 28m. 그래서 지금 각각 아래동에 6실, 위에 1실, 그리고 각각 로비인데 그게 이제 임시로는 지금 현재 이제 교실로 쓸 것이고 저 오른쪽에 보이는 저쪽이 화장실, 아래층에 남자, 위층에 여자 화장실, 또 샤워실. 아주 건물을 잘 지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걸 보고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자, 다음 한번 보시죠. 다음 사진. 저 현수막, 대형 현수막을 그 교장 선생님이 만들었는데 세바스찬, 우리 저기 제 옆에 우리 교회 와서 몇 년 전에 5년 전에 우리 교회 한번 다녀가셨죠? 그분이 저 현수막을 전부 다 디자인해서 만들었더라고요. 저기 내용은 뭐냐면 기증한 교회들 하고 이제 그 담임 목사 이름이 쭉 있고 밑에는 성경 구절이 스페인어로 기록된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음 사진. 저건 이제 우리 2층에다가 현수막을 2개 걸었는데 서로 따르니까 저건 이제 우리 성현교회에서 헌납자 성현교회 최재훈 목사 그렇게 해서 우리 성현교회에서 기증했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자, 그다음 저건 예배드릴 때 지금 순서 진행하는데 저 앞에 저기 황색 옷을 입은 분이 이제 세바스찬 실질적으로 신학교 건축을 하는데 절대적 기여를 했던 지금 현재 신학교 건축 때문에 학장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고 하지만 실제적 학장 역할을 하는 분이고 그 옆에가 지금 총회 관계된 분이고 그 옆에가 총회장, 뭐 노예 인사, 뭐 신학교 교장 지금 이런 분들이 지금 앉아 있고 오른쪽으로는 우리 이제 한국 목사님들입니다. 자, 그다음 지금 저기가 이제 뭐 저기 비어 있게 섭씨 37도였습니다. 햇빛이 내리쬐니까 저기 텐트를 하지 않고는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 없었는데 미국에 있는 최근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많은 돈을 들여서 저기 지금 운동장에다가 대형 텐트를 이렇게 쳐서 저기 600명이 지금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광경입니다. 자, 앞에 빨간 옷 입은 학생들이 신학생들이고 그 뒤에 검정 옷을 입고 있는 그 청년들이 신학생들입니다. 그다음 뒤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광경 찍은 거고요. 그다음 이 광경 또 그다음
앞에서 본 광경입니다. 다음, 제가 설교하는 내용이고 안성 교사님이 통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 저 본관 앞에서 세바스찬하고 안성 교사님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이거는 뭐냐면 현재 기숙사동을 이렇게 건축을 했는데 이제 본관이 지어져야 되는데 이번에 본관 기공식을 함께 했습니다. 기숙사 헌당 예배와 본관 기숙사, 본관 기공식. 그래서 바로 공사가 시작이 되는데 미국에 있는 원로 목사님들 몇 분이 헌금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돈을 가지고 본관을 우리 지금 기숙사동만한 건물을 짓습니다. 1~2층을 짓는데 그 돈 가지고 얼마나 건축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기초 파고 기둥 정도 세울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소를 한 마리 우리 교회가 헌금을 해서 소를 큰 하여튼 멕시코에서 제일 큰 소라고 합니다. 그 소 한 마리를 잡아서 600명이 그걸 먹었으니까 뭐 국을 끓였습니다. 국을 끓여서 600명이 하여튼 뭐 큰 잔치를 했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성현교회 앞에 감사하고 또 제가 이제 오늘도 대표니까 저에게도 감사를 표현하고 감격스러웠어요. 참 저렇게 신학교가 과거에 우리도 제일 처음에 평양에 신학교가 세워질 때 미국 교회에서 헌금을 해서 이렇게 신학교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그런 어떤 역사의 기초를 놓는 역할을 우리 교회가 감당했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격하고 감사했습니다. 예배를 3시간 드렸습니다. 37도 그 온도 속에서 땀으로 그냥 범벅을 했어요. 오늘은 참 여기 그분들이 우리 교회 앞에 준 감사패입니다. 감사패. 그리고 이거는 우리 교회가 그 이제 신학교 기숙사 2층 헌납하는 헌납 증서입니다. 이걸 서로 교환을 했습니다. 이제 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이죠. 어제가 어린이날이었지 않습니까? 아마 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모된 우리들에게 가장 큰 영광과 자랑과 면류관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다 잘 되는 일일 거예요. 아멘이죠? 제가 지난 주일은 뉴욕 LA에 있는 굿타임스라고 하는 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이 조성 목사님인데 삼형제가 다 목사예요. 참 보던 가정이죠. 근데 그 둘째 바로 아래 동생이 특수 사역을 하는데 마약을 하는 아이들을 갱신시키는 이런 사역을 하는 분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원래 이분이 마약 왕이었습니다. 그 사역을 하는 진짜 그 사역을 하는 분은 이분은 이제 그 동생은 선교사로서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분이고 이제 거기를 설립을 하고 지금까지 케어를 하는 한 목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아주 LA에서 유명한 마약 왕이다가 갱 왕이었어요. 갱 두목이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 만나가지고 회심을 해가지고 그때 마약을 파는데 하루에 버는 돈이 마약으로 5만 불씩 돈을 벌었답니다. 그 어마어마한 돈. 근데 그 돈을 뭐 좋게 쓰겠습니까? 마약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다행히 그때 그 돈을 가지고 건물을 하나 사서 빌딩을. 그게 지금 그 센터로 힐링 센터로 사용을 해서 지금 한 80명 정도가 여기서 케어를 받고 있는데 근데 그 부모들이 누구냐면 어떤 사람이냐면 미국에서 다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 안에는 한인들입니다. 다 한인들, 한인사회. 변호사, 의사, 성공한 대기업가, 심지어 목회자 자녀들. 가난한 아이들은 마약도 못한대요. 돈이 없으니까. 사회적으로 차를 타고 오는데 다 뭐 벤츠, BMW, 아우디 최고의 차를 타고 왔어. 사회적으로는 다 성공했고 명성을 얻었고 돈을 벌었지만 자식이 마약을 하고 폐인이 되니까 이 부모들이 낙을 다 잃어버렸어. 얼굴이 다 수심이 가득해요. 아무리 미국에 와서 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왔을 텐데 자식이 마약을 하고 폐인이 되어 가니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과연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까? 다 자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 안에서 갱신을 해서 회복되어서 나가는 아이들만 1,200명이랍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마약을 하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 백인 주류 사회 속에서 아무리 뛰어난들 이 아이들이 뭐 적응하는데 한계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은 다 돈 버는데 바쁘고 생존을 위해서 그냥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방치되어지고 아이들을 케어하지 못하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탈선을 하고 마약을 하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사랑과 진리 안에서 철저한 신앙 교육 속에서 잘 양육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고 사랑과 진리로 양육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가는 신앙 교육을 시키는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가 주기도문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기도는 독백도 푸념도 아닙니다. 살아계신 저 하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는 대화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 위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나라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친 예수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그 뜻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분명한 뜻을 갖고 계셔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목표가 있고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 또한 완전하고 하나님의 뜻 또한 완전하고 선하며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성취된 나라입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마치 수돗물과 같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마치 수도관과 같습니다. 수돗물이 수도관을 타고 우리의 가정에 배급되듯이 공급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되어지고 실현되어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개인적인 뜻을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본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아버지의 뜻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오셨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곤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음식처럼 소중한 게 어디에 있습니까? 음식은 생명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을 자신은 생명처럼 여겼다는 고백이죠.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에서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내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투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신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 다 살리는 그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고, 내가 이 땅 위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목표하는 모든 전부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 하는 일에 우리의 뜻을 두고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인성을 가진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괴로워하시고 힘들어했습니다.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내 뜻, 내 소원, 내 야망의 성취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의 뜻이 있었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을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런데 항상 내게 좋게만 여겨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찬송가 549장에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찬양이 있잖아요. 이 찬양을 작사했던 분은 변자민 스몰크라고 하는 분인데 헝가리 사람입니다. 네, 헝가리는 캐톨릭 국가입니다. 이분은 그런데 개신교를 받아들인 것 때문에 주거 제한을 당하고 연금 상태를 당한 거죠. 무려 9가지 질병에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참 얼마나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진리를 사수하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죠. 질병으로 고통당하죠. 얼마나 이분에게 소원이 많고 뜻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내 뜻인다면 무슨 뜻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억압받고 제재당하는 상황에서 자유롭게 하소서. 9가지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소서. 이것이 어쩌면 그 개인이 갖는 소원일 거예요. 그런데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나의 고통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왜 이런 기도가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의 길이 내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길보다 높다는 이사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인정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을 뛰어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병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주여 저를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슈몰크는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내용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한 겁니다. 기도 좀 한다는 분들이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해야 할 말입니다. 물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주십니다. 사실입니다. 저도 아리송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각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저에게 분별력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지내고 보면 제 분별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기도 좀 한다고 자기가 기도에 감동 좀 받았다고 너무 쉽게 하나님의 뜻을 주장하는 속단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매우 모호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없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3번 기도했습니다. 주석가들은 그 육체의 가시가 육체의 질병이었을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 질병을 육체의 가시라고 고백하면서 이것이 제거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종아, 너의 그 육체의 가시 말이야. 그게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란다. 네가 받은 계시가 너무 많아서 자고할까 봐 내가 너에게 겸손을 가르치려고 이 가시를 너에게 허용했단다.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게 된 바울은 더 이상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건강한 자신을 자랑하기보다 오히려 연약한 자신을 자랑합니다. 그로 인해서 겸손을 배우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소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다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남북전쟁을 통해서라도 노예 해방을 선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남쪽에 노예 해방을 반대하는 그 광활한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그래서 노예들을, 그 흑인들을 노예로 삼는 남쪽에서는 노예 해방을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북전쟁을 하면서 노예 해방을 주도합니다. 그런데 그 남쪽에는 로버트 리라고 하는 아주 용장이 있어서 북군이 계속 밀리는 거예요. 전투마다 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군 지역의 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우리에게 승리를 달라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링컨 대통령을 찾아가서 위로합니다. 카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위로받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 링컨이 목회자들을 놀라게 하는 말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보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통해서도 분명히 명시되기도 하지만 때때로 침묵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명료하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기도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여리소설가 박완서 씨가 쓴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저 책은 사실은 자기의 자서전적 이야기입니다. 여리소설가 박완서 씨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외아들인데 외아들이 의사였습니다. 이 아들은 어머니의 자랑이고 어머니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이 고통 앞에서 어머니는 절절한 가슴으로 하나님께 절규하며 함거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한 말씀만 하소서. 내 아들이 뭘 그리 잘못했기에 내 아들을 가져가 버렸나이까. 이 애미가 뭘 그리 잘못했기에 내 아들을 가져가 버렸나이까. 한 말씀만 하소서. 아들을 데려간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로 가장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아들이죠. 이것 때문에 형제들의 배달한 형제 배가 4배나 되니까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것 때문에 인신매매를 당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17살 나이에 팔려가서 말할 수 없는, 소년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과 그런 고통을 겪지 않아요. 그러다가 감옥에서 그가 이제 왕의 꿈을 해몽하게 됩니다. 애굽 왕의 꿈을 해몽하는 것이 기회가 되어서 제국의 총리로 나이 30에 발탁을 당해요.
그 꿈 내용은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드는 것인데 7년 풍년 때 모든 양식을 비축하여 7년 흉년을 대비하라는 그런 해몽을 요셉이 하니까 그 왕이 이 요셉을 총리로 발탁을 해서 그 일을 하게 합니다. 7년 꿈대로 풍년이 들어서 양식을 비축하고 7년 흉년이 들을 때 그래서 백성을 살려냅니다. 그때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었던지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형제들이 애굽에 찾아와요. 그래서 동생 이 요셉과의 재회가 이루어집니다. 동생인 줄 몰랐죠. 근데 나중에 우여곡절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전개되다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니까 형들이 깜짝 놀라죠. 두려움에 떨죠. 그때 요셉이 했던 말이 창세기 5장 19절 2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에 떱니다. 보복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 짓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위로합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내게 행한 악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많은 백성을 살리게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지난날 형들이 자신에게 행했던 그 악을 요셉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많은 백성을 살리고 우리 가문을 살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자신에게 행했던 그 악을 악이라고 보지 않고 백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뜻으로 보았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형들을 위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을 안다면 더 이상 실패를 실패로 불행을 불행으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발견하는 해석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사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약속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가? 이게 중요해요.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실패가 실패가 아니에요. 불행이 불행이 아니에요. 고통이 고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을 바꿔서 선을 이루게 하셔요. 어떤 부모가 자식이 불행해지기를 바라고 어떤 부모가 자식이 실패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아무리 못난, 아무리 부족하고 악한 부모도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희망,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악한 신이 아니에요. 선하신 신이에요. 사랑의 신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과정이 때때로는 아픔이 될 수도 있어요. 고통이 될 수도 있어요. 실패가 될 수도 있어요. 답답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억지를 부리는 신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뭘 분별하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 어떤데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기도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만 가장 큰 두 가지 툴, 이 도구는 말씀과 기도예요. 첫째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라.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알아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음란을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래.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한한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겠죠. 두 번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골로새 1장 9절에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위해서 바울이 기도한다는 내용이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내 자녀들이,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우리 교회가 좀 더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알았으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왜 사울을 폐하고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나요? 왜 그랬답니까? 다윗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 원했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원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아요. 언제나 자기 뜻을 주장해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고 거부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울을 버리고 폐하여 버리고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 하나님의 뜻을 늘 추구하고 이 뜻을 행하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다윗을 택하여 왕을 세웠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자리에 있게 하셨고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모르고 행치 않는 자에게도 벌이 있지만 알면서 행치 않는 자에게는 더 많이 맞는다, 그 말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행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이 맞을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상이 있고 상이 있고 이 사람을 사용하시고
이 사람을 드러내시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도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도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는다. 하나님의 뜻은 알아도 되고 모르는 게 아니라 반드시 알아야 되고 행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앞에서도 말씀했듯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 전도하는 일은 아버지의 뜻이에요. 일 앞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행해야 되잖아요. 거룩하게 사는 것, 음란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렇게 살도록 우리 기도하고 행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고 순종하며 사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렇게 살도록 기도하며 힘써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는 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왜 인내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는다. 이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이게 상이죠, 상. 우리가 인내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상을 약속했단 말이죠. 요한일서 2장 17절에도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 오늘날 이 세상은, 이 세상이 우리의 마지막 세상처럼 다 살지 않습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을 발달시키고 정치를 발전시키는 이 모든 것을 보면 다 이 땅을, 인간의 제국을 만들고 싶어 해요. 그러나 이 땅은 영원한 세상이 될 수 없어요. 이 땅은 지나가요. 인간의 정욕도 지나가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이 영원할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삶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만이 영원히 거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 고백한다고 참신앙 아니라는 얘기예요.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될 수 없다는 얘기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이 참신앙의 사람이요, 이 사람만이 진정으로 구원받는 백성이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얼마나 성경 많이 알고 얼마나 좋은 선생들이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들이 가르치는 것을 행하고 그들이 행하는 것은 본받지 말아라 할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갈 수 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분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을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이름이 아닌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내 나라, 내 왕국이 아닌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성취되기를 원하며,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원하며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상을 받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천국에 임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이 땅 위에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과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와 능력을 받았습니다. 내 삶을 주와 주관자가 되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며 하나님의 뜻은 선하며 하나님의 뜻은 아름다운 것을 믿습니다. 내 뜻을 주장하기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기도하게 하옵소서. 숨을 것처럼 고통 속에서도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명확하게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행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주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는 자 많이 맞을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힘쓰고 노력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 뜻을 행하는 주의 종들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천국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비하며 오늘도 아버지의 뜻이 내 삶과 이 나라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그 뜻대로 행할 것을 다짐하고 떠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외와 이 나라 이 민족 또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